목회자만 가난한가?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목회자는 가난한가? 라고 질문하신다면 네. 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질문을 목회자만 가난한가?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얼마 전에도 뭐 기사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그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48.5%가 월 200만 원 미만으로 수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건 목회자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일반 근로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지 특별히 우리만 힘들다. 이런 뉘앙스를 준다면 아마 그냥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현 목사님이나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극빈층을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여기 왜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폭이 좀 넓어요. 네. 저는 원래 좀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한 케이스예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도 받아봤고 네. 대형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안정적인 학비 지원이나 뭐 파타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았었고 저는 기관사역을 하면서 기관사역과 교회사역 겸하다 보니까 다른 목회자보다는 연봉이 높았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받았던 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합쳐보면 10년 전에 연봉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으니까 제가 목회자 치고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네. 빈곤에도 처할 줄 아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 개척한 다음에는 처음 3년 동안에는 사례비를 받질 않았습니다. 네. 받을 수가 없죠. 이제 몇 명 되지 아니하는 성도, 그 다음 교회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목돈이 필요한 상황, 모교회 지원이 없이 혼자서 개척하는 상황에서 개척 멤버나 개척 지원 비용이 없이 이제 들어오는 헌금들을 계속 이제 묻어둬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3년 전부터 제가 개인 사업으로 카페를 시작하면서 그 카페를 교회가 빌려 쓰는 형식으로 새로운 교회 형태를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사례비를 받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파타임 전도사일 때 80만 원을 받았는데 20년이 지난 저도 이래봬도 유학파거든요. 그렇죠. 박사과정을 통과한 유학파인데 저는 이제 5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도 아니하는 돈을 받는 상황들을 직접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회 현실도 많이 알게 되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성도들의 현실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가 사례비를 적게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염려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예쁘고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제가 모 기관을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했을 때 완벽한 후원은 되지 못했지만 지금 월 한 30만 원 정도의 후원을 제가 지금 받고 있어요. 50만 원, 30만 원, 한 80만 원 정도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곳을 교회의 장소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일반 성도들은 자기 집을 팔고 자기가 펀드를 모아서 자기가 사업을 할 때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사업을 해도 누가 거기에 후원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호의도 많이 받고 네네. 또 적지만 기도도 받고 또 후원도 받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절대적인 금액은 이전보다 제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지만 사람들의 지원과 관심은 여전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담임 목회자로서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소망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그러나 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겪는 일반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그 그늘과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직 목회자들이 몇 가지 이상의 분류로 좀 나뉜다고 봐요. 하나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전혀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잡을 가지면서 그 사례를 보존해서 생활비를 버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뭐
그런 목적이 영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사실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일하는 목회자로 된 케이스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작은 교회가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회가 작으면서도 작은 몸집을 유지하면서도 목회자 사례비와 또 교회 장소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제 제가 장소를 제공을 하고 교회는 최소의 비용으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카페를 이제 교회 모임 장소로 쓰는 목회 형태를 꿈을 꾸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목회자들의 상황을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카페도 역시 비즈니스고 저는 그 카페를 하기 위해서 제 전세금을 빼서 저는 월세로 옮긴 상황이어서 저도 역시 이제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긴 합니다. 일하는 목회자의 제일 큰 어려움은 육체도 피곤하고 또 시간도 부족해서 교회 일들을 다 돕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겠지만 목회자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목회자가 일을 하면 목회자가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충분히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목회자의 자질 부족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목회가 안 되니까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그 목회자들의 상황들을 조금은 이제 낮춰 잡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이런 거죠. 목회자가 돈을 밝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돈을 버는 그 시간에 목회에 더 전념하는 것이 목회자답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는 사람과 목회자답지 않다라고 보는 이 두 가지 시선들이 일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으면 은혜를 받아요. 네네. 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사실 예수님도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연약한 자로 오셔서 배물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것이 모든 목자들의 어떤 모델이었어서 상처받은 자가 격려를 할 때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나보다 낮은 자리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이고 소명에 근거한 목회자의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헌신이면 굉장히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인데 네.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비자는 왕이다. 이 얘기를 소비자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게 주인이 소비자를 왕이 아니지만 왕을 모셔타겠다고 하는 좋은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네.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땐 참 멋있는 말인데 이걸 소비자가 얘기를 하면 이건 참 진상짓이되는 것이고 이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가난하고 목회자가 상처 있고 목회자가 연약한 것이 의도적이고 또 자발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헌신으로 나타나면 참 좋은 것인데 반대로 성도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거죠. 저는 지금 이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면 목회자는 레위인, 제사장 뭐 이런 분위기였어서 어차피 분깃이 없고 공동체가 그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다면 지금 이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어서 목회자도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 아닌가? 저 사람들도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평신도들도 하고 있고요. 평신도 신학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이 평신도가 이해할 만한 다운사이즈된 어떤 쉬운 신학이 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신학, 평신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들이 평신도 사이에서 이제 갖춰지면서
교회 안에 마치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능상의 차이, 가르치는 자, 살피는 자 있는 것처럼 네. 목사와 교사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나 평신도들이나 똑같이 만인 제사장으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지체다라고 하는 평신도 신학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그런 제왕적인 리더십 아니면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얼마든지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나 직능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람 정도로 목회자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생겨나면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머뭇거림 정도가 아닐까. 저는 이걸 쇠퇴라고 보진 않고요. 교회가 성숙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약간 어색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생각들이 맞부딪히면서 생기게 되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심지어 목회자 자신도 당신은 노동자냐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가 유리할 때 자기에게 유리할 때 노동자를 외치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교육자를 외치는 성직자를 외치는 그런 모습들은 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를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마치 주인이 고객은 왕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고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똑같은 거 등가 교환이지요.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지는 목회자와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우리가 당신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성숙한 성도가 만날 때는 여전히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가 작고 재정도 적지만 저는 지난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동기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문제투성인데 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에서 부딪힘은 있지만 이걸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뭐 법이나 제도로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교육자들이 노동자인가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혼란이지 앞으로 저는 정리되어 가면서 현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 뭐 센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나 이런 네. 일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